네,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고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드리는 시간은 예배 후에 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동문교회는 사랑이라. 우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대전 동문교회는 사랑이라. 네, 제목만 들어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또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요?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또 복음, 은총, 여러 단어가 떠오르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를 잘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잘 설명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짧은 한 문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건물, 많은 물질, 또 높은 지위와 세상의 권세, 무슨 총이나 칼, 이런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와 능력, 축복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대전 동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 강단에 서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몇 주 동안 이 첫 설교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떠오르게 해주셨던 마음은 바로 그동안 제가 늘 제 마음 중심에 제 목회 중심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또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로 제가 대전 동문교회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크게 첫 번째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 모두가 하루하루 근심과 염려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두 발 쭉 뻗고 그렇게 잘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은 무슨 감옥 가고 징역 살고 벌금 내는 그러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늘 비교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함과 기쁨이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이 지옥같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인해 임하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 내가 이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사역을 그동안 해오면서 20여 년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목회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또 날마다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목회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슨 특별히 저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십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닙니다. 무슨 든든한 큰 후원자가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아시고 목회사역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또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세상살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유형은 바로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걱정,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은 죄도 많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못한 것 같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신도 또 많은 또 내가 공로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네, 혹시 몇 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셨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 1서를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기록하셨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임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칭의라는 말로 바로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고 가망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내 자신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시며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이미 천국 백성 되었음을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또 그 밑에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8절에도 16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 4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9절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 완전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순금, 골드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구경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요. 그 순금 골드바도 금의 함유량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99.9%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검사가 DNA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요, 둘째 딸인데요. 둘째 아이가 저희 집에서 저와 아내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한번 DNA 검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 닮은 데가 별로 없고 엄마, 아빠 딸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DNA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인아, 너는 절대 DNA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네 얼굴을 자세히 봐라. 네 얼굴에 엄마 아빠 얼굴이 그대로 있다. 네, 이따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DNA 검사가 정말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 정확하다는 DNA 검사도 0.001%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물질도 어떤 과학적인 결과도 100%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 100%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완전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0.01%의 오류도 거짓도 실수도 없는 100% 완전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후회가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참사랑, 바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늘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칭함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나이나 세상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 그런 것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도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길러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도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업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연세가 높으셔서 머리가 백발이 되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에는 영상시대인데 인물도 좀 괜찮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은사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충성스럽고 제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허물이 있고 신앙이 연약한 성도라 해도 힘없고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강대상 아래로 내려가서 한 번이라도 우리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러한 목사로서 살아왔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경민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능력 많고 아멘 그런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김경민 목사님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됨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요,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 또 고향, 성격, 성향, 이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가봐도 이러한 모임, 이러한 조직, 이러한 공동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 모임은요, 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임에서는요, 조금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간의 주장이 틀려지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다툼과 분열 없이 그야말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언제나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만일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언제나 화목하고 평안하고 교회가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넘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왔다 갔다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마스크 안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앞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또 죄사함과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고 온전하며 강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오묘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 안에 참 평안함과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대전동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더 크게 대전동문교회는 사랑이라. 대전동문교회는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응하고 나아가 세상과 우리의 이 지역 이웃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전동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또 우리 대전동문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